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매주마다 성찬을 드리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이태원에 있는 한 교회를 갔었는데요. 거기는 매주마다 성찬 예배가 있어요. 성찬식이 있어요. 그런데 매주마다 이걸 하게 되면은 매주 은혜에 동참해 하면 참 좋은데, 때로는 그리스도의 피도 또 그리스도의 이 살 몸도 때로는 형식이 될 때가 없잖아요. 이게 위험이 있겠더라고요. 근데 또 지금 이걸 방지하려고요, 대부분의 교회는 1년에 2번 부활절날, 아니 추수감사주일을 2번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다 이 형식이 살아있느냐, 내용이. 그것도 또 아닐 수도 있겠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이 세례는 참 중요하거든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바로 이 죄사함을 얻는 하나의 표식이 되어버려요. 표식.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세례가 무엇인가를 정말로 너무나 명확하게 정의를 해두고 있는데요. 오는 주일날 우리가 두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도 세례의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물 세례가 있고, 하나는 무슨 세례가 있습니까? 예, 성령의 세례가 있어요. 우리 불 세례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물 세례를 받으면서 동시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미 지금 성령의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동시에 이걸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 6개월은 학습 기간을 둬요. 그리고 6개월은 세례 기간을 두죠. 왜냐하니까 교회를 다니다가도 변질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예. 그래, 이 6개월 동안에는 학습 딱 주고요, 교육을 시켜가 학습 문답을 해요. 우리 전통 웨스트민트 교리가 그랬어요. 그리고 6개월 지나면요, 이 사람이 잘 자랐는가를 점검하고요, 또다시 이제 세례 문답을 공부하게 되죠. 근데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세례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누가 자꾸 세례 받아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답에 갔어요. 그런데 그것만 다 하면 나 그거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주일날 낮 예배 때 내 이름을 계속 불렀대. 나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는 낮 예배 때 거기서 세례 주는 줄 몰랐는 거야. 나는 이 문답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친구들이 야, 니 왜 안 왔어? 하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1년 뒤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그때는 이제 낮 예배 가갖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가정적인 배경에서 아무도 이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요, 왜 세례를 받는지, 세례가 뭔지, 어떻게 받는지도 잘 모르는 거야. 지금 영수자매가 나름대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저 자매가 성령의 세례가 뭔지를 알고 받았는지, 아니면 지금 물 세례는 지금 왜 안 받았는지 지금 모르겠거든요. 지금 내 몸을 잠에다가 의탁하면 안 돼요. 예. 아까 전에 둘이의 경기로 드리지 말라고 일부러 일으켰는데요, 그걸 지금 자기도 모르게 지금 자꾸 맡겨버리면요, 아주 보기 좋게 딱 잡아 먹어버려요. 저는 한 시간 깨우지 못하네요. 우리가 정제를 위해서 그런 말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주일날 내가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요, 중고등 부장 집사님인데 단체 공장을 했어요. 주일날만 되면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졸더라고요. 근데 졸지 마라 했거든요. 그럼 이 졸면 안 했습니까? 이게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최고의 기회거든요. 그래서 졸지 마십시오 했는데요, 계속 졸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이미 습관화되면 어려워요, 고치기가요. 근데 불이 나버렸어요. 그것도 주일날요. 단체 공장을 다 불이 났어요. 근데 내가 가지 마라 했거든요. 불난 이미 났는 거 가본들 뭐 달라질 게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더라고요. 우리 예배 다 마치고 나서 가봤죠.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요,
이래 쓰레기 막 이래 수거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 말 했는데 안 들어가 그렇다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또 보험이 들어있는가 보니까 보험도 없다 해요. 쫄딱 망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요. 내가 또 가갖고도요. 집사님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지 불이 안 나고 있기네. 남 일이 일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그 사람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요. 나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마지막에 남았던 화재보험이었어요. 거기 살아나갔고요. 단체 공장에 다 새로 짓고 넉넉하게 받게 됐더라고요. 역시. 근데 나중에 내가 일체에서 그분이 또 우리 교회 왔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와갖고 신앙생활을 좀 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분이 와갖고요. 교회 300만 원 헌금을 자기 돈이 없었어요. 그때. 은행에 융자 받으라 하는 돈을요.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자기 돈 같은 거 이야기했는데 핏덩어리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으로요. 지하에 있던 교회가요. 둔촌 아파트 3층으로 이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 300으로 못 가죠. 거기 적어도 1000만 원, 2000만 원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종잣돈이 된 거예요. 원래 돈 이야기하면 그 눈이 반짝반짝 뜨이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나는 이미 솔직히 보면 이런저런 경험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아니습니까? 내가 한 실수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을 자꾸 권면하려고 하고요. 저도 주일을 되면 토요일날 젊은이들은요. 진짜 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육체가 피곤해요. 잠을 못 잘 때도 많아요. 그런데 적어도 주일 예배만큼요. 나를 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예배에 내 몸을 다른 데 의탁하지 않는다라는 자기 각오를 결단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졸게 됩니다. 그럼 오기는 오는데 은혜 자리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지금 세례를 받은 사람들 세례 얘기하는데 만약에 말했으면 여러분이 피곤해갖고 이래 되면 뭐 죽고 뭐 형식적인 거지. 그래서 이 젊은 날 형식에 뭐가 되어 있어야 합니까?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사람 만나자마자 좋다고 결혼식 합니까? 아니잖아요. 교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충분히 좀 이해가 되고 사랑이 고백이 되면 혼인신고부터 안 하죠. 뭐 합니까? 상견례 하죠. 상견례도 하는데 그 다음에 결혼 전에 하는 단계가 뭡니까? 약혼하잖아요. 약혼해요. 그 약혼했다고 결혼이 아니잖아요. 약혼하고 또 일정 기간이 좀 지나갈 수 있잖아요. 이게 형식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단계가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결혼 직전에서 깨질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의 의식 같고요. 형식 같지만은 거기에 내용을 잘 갖추면요. 이제는 여기 온전한 이제 축하가 있고요.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나와갖고 세례를 1년 되고 3년이 지났는데도 안 받았다. 그러면 세례 교육을 안 시켰든지 몰랐든지 이런 거거든요. 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바울은 세례가 무엇인가를요. 너무나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6장 3절에 나와 있어요. 6장 3절 우리 다연자매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세례를 받는 것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해요. 그냥 지금 데이트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무런 의식도 없이 그냥 동거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요. 이제 내가 죄인 된 것을 완전히 내가 알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내가 이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이요. 이렇게 연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까? 바로 자아의 죽음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4절 6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세례가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누가 죽으셨기에?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나도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지난번에 이란 형제가 여기 왔잖아요. 그 친구를 세례를 베풀기 전에 성경 공부할 때요,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외우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Do you understand? Do you know? Long time ago when you received baptism from our church,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Did you remember? Galatians chapter 2 verse 20. 이걸 물어본 거죠. 여러분,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 지금 좋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내가 지금 죽는 걸 얘기해요. 내가 왜 죽습니까? 여러분, 죽겠다 할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 죄의 절망에 빠지게 되면요, 진짜 죽겠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죄의 절망요. 물질의 절망 빠져갖고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극단적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너무 심각해갖고요, 죽고 싶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지금 죄의 심각성을 느끼면요, 우리는 누구를 필요로 합니까?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돼요. 따라서 그분을 영접하게 됨으로 나의 옛사람이 죽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게 뭡니까? 바로 율법의 노예의 삶이거든요. 자기 의지와 경험과 지식으로 사는 삶이었거든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전부 다 이 힘으로 살아요. 근데 이 힘에도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 생각한 대로 꿈꾸대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속에는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가 있느냐? 이게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속에는 항상 불안이 있어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여기서 어제 성경을 읽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뭐냐니까요, 우리의 입김 같대요. 우리의 인생이요, 입김. 여러분, 겨울에 입에서 김이 나오잖아요. 그 입김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 하지요. 50년이 길 것 같지만요, 금방이에요. 지금은 20대가 돼갖고 아이고 내가 언제 50살 되겠어 이래 싶었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언제 내가 중학교 들어가겠나 싶었잖아요. 중학교 때 교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부러워갖고 나도 언젠가는 중학교 갔으면 좋겠어. 근데 금방 커버렸잖아요. 근데 중학교 또 졸업해버리고요. 이제 늙은 사람 아니네. 내가 좀 늙은 사람. 이 나이가 20대, 25세 이래 돼버리니까요. 30대가 넘으니까 어떻게 돼버립니까? 아이고, 이거 내 청춘 내놔라 어디 갔나? 이렇게 지금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는 그걸 발견했는 게요, 수영장에서 발견했어요. 제가 그래도 의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데이트를 하면 여자친구가 만약에 물에 빠졌다, 그럼 건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한 번도 수영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안 했습니까? 풀장을 일주일 계속 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내 혼자 지금. 그럼 나 이거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면 할수록 물에 빠지더라고요. 물에 안 빠지려고 몸부림을 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기네요, 어떤 사람이 누워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누워 있는데요,
그리고 이래 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저리 하면 뜨겠구나 싶어갖고 한번 누워봤어요. 그랬더니 뜨긴 뭘 떠, 물속으로 들어가더라. 그래 막 물을 먹어 엎어엎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 괴로운 길에 벌떡 또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가만 옛날 내 공부는 별로 못했지만 생각해 부익의 원리가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모르겠다 죽이면 죽고 한번 가만히 있어보자 하고 이래 있었어요. 그래 푹 빠졌다가요 이게 싹 올라오더라고요. 몸만 안 움직이면요 이 그냥 누워있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때 아니습니까? 발을 탁탁탁 굴려보니까요 이 뒤로 쓱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손으로 안 했습니까? 나도 한번 이래 딱 뻗어봤거든요. 그러게 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30m도 가고 50m도 갈 수 있더라고요. 뒤에 사람만 없으면요. 사람이 또 무지개를 볼때이 떠는 건 이런데요. 거기에서 깨달은 원리가 뭐냐 하니까 물에다가 나를 맡겨야 되는구나. 물을 겁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물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다가 나를 온전히 맡겨버렸죠. 그래 죽는 것 같은 데가 이렇게 됐습니까? 몸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깨달은 원리가 나는 이거였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임을 내가 고백하고 그를 영접하게 될 때는요 내 옛사람이 사실은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이렇게 심각하게 옛사람이 사라지고 뭐 이런 것도 별로 안 배우고요 그냥 세례 받으라 하니까 세례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 군대식 세례죠. 예, 뭐 한 개 얻어물라고 받는 세례요. 예, 어디 사역 안 나가려고 받는 세례. 그런 세례가 돼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십니까? 이것도 잘못됐다고 침례교회가 또 침례 또 받아요. 물에도 집어넣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금 교단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전통 장로교회는 주로 스프링클 이 물을 지금 손에 이래 딱 얹고 뿌리는 세례를 해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 침례교회 순복음도 대부분 이제 물 속에 잠기는 세례를 받거든요. 우리 재현자매는 무슨 세례 받았어요? 뿌리는 세례. 그런데 여자들은 주로 이 침례 좀 많이 받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니까 이게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물 속에 씩 집어있다가 탁 끄집어내면 뭔가. 그런데 그럼 어느 게 성경적이에요? 물 속에 상렸다가 나오는 게 성경적이에요? 아니면 이 뿌리는 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물에 들어가는 게 성경적인. 성경적으로 예, 들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부 다 침례교단 가십시오. 근데 그러진 않고요. 약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 뿌려서. 자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성경적이라 하고 싸우거든요. 그렇죠. 그래 장로교회는요 이걸 비유적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비유적. 그 다음에 침례교회는 왜 아니면 우리가 왜 예수님이 받았던 침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교죠. 그러면 또 장로교회가 침례교회가 뭐라 하니까 전부 다 요단강에 가서 받아온나 이스라엘로 가서 받아라. 그러면 인정해 줄게. 세례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면요. 근데 이거는요 침례냐 스프링클 물 세례냐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진정한 지금 주님이 주시는 세례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면은 성령의 세례가 있는지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분명히 내가 장로교에서 세례문답을 할 때도요 세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세례고 하나는 불세례입니다. 근데 장로교에서는 불세례를 성령의 세례로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의 신자들 대부분은요 그냥 물세례 받은 걸로 아주 만족하고요 할렐루야 잘해요.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진짜 해요. 그런데요 내가 예수 전도단을 가봤더니만요 거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성령의 세례인 거 있죠. 그래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적들이 또 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도 오고요. 어떤 사람에게 예언도 와요. 어떤 사람은 통변도 오고요. 그래 이것도 받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 혹시 이단이가 아니야? 이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또 거기서 했어요. 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받아보려고 시키는 대로 손 들고요. 성령의 세례를 주시옵소서 하고 막 연락이 기도했는데 안 와요. 방언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와요. 그리고 굉장히 나는 또 버린 자식인가 싶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다 방언 받아가 랄랄랄락 하는데 근데 랄랄라도 종류가 있어요. 내 비슷한 랄랄라가 있고요. 이게 유창도 랄랄라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초보 단계도 안 와요. 형식적으로 입으로야 랄랄락 할 수 있겠죠. 그건 얼마 못해요. 그런데 21살이 돼갖고 1월 달에 경기도 부천에서 예수전도단 이 전국에 있는 멤버들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훈련하는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거기를 한번 가자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대학부에 있는 목사님은요, 인사이드 무브먼트, 아웃사이드를 절대 인정 안 해요. 인사이드 무브먼트를 인정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선생, 내가 주일날 교사를 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성경 공부 가르쳐줄게. 이러댔어요. 근데 나는 진짜 가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미 지금 간다고 신청서를 다 내놨는데요. 그리고 목사님이 안 말리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허락받고 그래 갔어요. 갔는데요. 첫날 딱 저녁에 한 500명이 여러분 또 코미디언 구봉사 아세요? 구봉사 아들도 거기 왔더라고요. 예. 근데 이상한 옷을 다 입고 전부 다 와요. 연예인 아들이라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히피족도 있고요. 그 청바지 있고요. YM 예수단에 전부 다 그런 단체였어요.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는 단체가 그 단체인 거예요. 1960년대, 70년대 미국에서 나온 히피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1970, 그때가 9년도죠. 이래 첫날 갔는데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요. 찬양만 인도해요. 뭐 메시지 설교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찬양만 인도 쭉 계속 하니까요. 그냥 다 따라 부르는 거죠, 뭐. 그러다가 이 사람이요. 여러분 중에서 방언으로 찬양할 분들은 방언으로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싶은 분은 성령의 세례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요. 방언을 받고 싶은 분들은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거기에다가 날 안 맡기고요. 안 맡기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이제까지 그렇게 열심히 방언 달라고 기도해도 실패했으니까 다른 사람을 해서 그냥 중보했어요. 하나님, 좀 여기에 다른 분들이 방언을 달라 하고 성령의 세를 달라 하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내 혀가 말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안 했습니까?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 갖고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의식은 뚜렷하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야, 이거 혹시 이거 사단도 방언을 준다는데 이거 사단이 이거 나를 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야? 이 의식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 장로교회는 이런 의식으로 지금 다 전철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막 이제 의식은 뚜렷한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저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막 이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말씀이 싹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죽을 때까지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딱 나에게 와갖고요. 이게 지금 이단이 아니고 사단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금 내한테 이게 왔구나. 그래서 그 뒤로 안 했습니까? 이제는 한 달 동안 있는데 거기서 배운 게요. 나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러시아의 선교사가 가져온 교재가 있었어요. 그걸 공부를 쭉 했는데요. 결국 그 공부하고 안 했습니까? 우리 집 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그 교재하고 두세 권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거하고 딱 내밀어 갖고요. 어느 걸 공부하시겠습니까? 하니까
나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게 그 공부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가 그 공부해갖고 오셨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이 성경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와갖고요 또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함부로 가지 말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어났던 그 생활에 목사님하고 대화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군대 가기 전에도 우리 목사님한테 다 인사하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 주는 성경 선물로 받고요. 그래 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기도원에 가도요. 내가 어디 갑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갔을 때도 갑니다라고 얘기했고요. 다시 돌아왔군요. 그 목사님한테 가갖고 목사님 제가 이번에 방언이라고 하는 걸 받았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하니까 목사님이 한번 해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앞에 앉아서 씨바다 하면서 막 했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들어보더니 막 이거 가짜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사실 그분은 방언을 못하는 분이거든요.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순복음에서는 뭐 개도 방언한다 하면 다 하잖아요. 우리가 개입니까 어디 다 하게. 없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소원하는 사람에게는 주어지거든요. 소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요. 은사는요 소원하지 않으면 안 주어져요. 근데 어떨 때는 알겠습니까? 이게 강권적으로 주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뭐 성령의 세례인지도 모르고 방언도 모르는데요 산기도 막 하다가 그냥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물 세례만 받으시겠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여러분 한번 사모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인데 그러면 내가 죄인됨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나요? 사람들에게 죄 지은 적이 있습니까? 하면 다 나 죄인입니다 얘기하죠.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죄인이라 안 해요. 뭐 사람들이 다 짓는 거고 뭐 그거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 나 진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닐 때 죄인이라고 하면 제일 싫어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내보고 얼마나 정직하다 했는데 자꾸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니까 교회 오는 게 싫더라고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가갖고 하도 죄인이라고 하는데 안 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내 가슴을 치고 한번 가슴을 치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슴이 안 했습니까? 얼마나 냉랭한지 몰라요. 또 그 다음에 가슴이 다 좀 안 했습니까? 이 가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강사님이 기도도 못하는데 치면서 주여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가 치면서 주여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만 아프더라고요. 그래가 또 했습니까? 한 번 더 주여 또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거 하다가요 어느 시간에 갑자기 기도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주여 주여 하다가요. 그래서 내가 주여의 위력을 그때부터 알았어요. 그러고 혼자 그 눈물이 콧물이 들어오며 기도하는데요 옛날에 지었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거짓말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랬던 게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돈 훔쳐갔는 거 이런 거 생각 다 나더라고요. 우리 집에 가게를 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가고 나면 안 했습니까? 그거 딱 훔쳐갖고 가고 많은 건 야박고 또 하거든요. 그게 생각 다 나더라고요. 그래가 또 회계 다 했잖아요. 네, 고등학교 그때가 1학년이었어요. 근데 어렴풋하게 회계를 하긴 해갖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저녁에 되니까요. 여러분들 중에서 은혜 받은 사람 나가 간증하러 가더라고요. 나 간증이 또 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야 또 앞으로 나갔어요. 그래가 뭐를 말하는데 행설 수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여기 종종 나가 행설 수술해도 내가 아무 말도 안 해요. 내가 경험해봤으니까요. 나는 뭔가 지금 은혜 받은 게 있어요. 말하고 싶은데 언제 한 번도 말하는 훈련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뭐. 그래 조금 시간 지나니까 들어가라 하더라고요. 그래 그냥 들어가라 또 쪽팔려갖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그러게 기도하고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얼마나 뒷골이 땡기는지 괜히 나와갖고 그게 자,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은혜가 주어져요. 그 다음에 또 안 했습니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이제는 내가 죄인됨을 내가 깨달아야 되고요.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사실을요, 머리로만 알아요, 사람들이요. 그게 아니고요, 머리로 알고요, 이 가슴으로 느껴져야 돼요. 회개에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지적인 요소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감성적인 요소예요. 죄를 슬퍼해야 되거든요. 내 죄를 내가 알아야지 슬퍼하죠. 아멘. 그 다음에 뭡니까? 회개하잖아요. 그 다음에 돌아서는 거거든요. 여기에 의적인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대부분이 자꾸 내가 회개했다 해놔놓고 반복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진정한 회개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의적으로 돌아서지 않은 거예요. 아, 나는 주일날 지키기 위해서 적어도 2시 넘게는 나는 채팅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그렇게 딱 가면 되지요. 근데 오늘 보니까 다현자매가 일찍 온 거 보니까 2시까지 채팅 안 했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돌았어야 돼. 나는 주일날 주님 졸지 않겠습니다. 말했어 졸지 않지. 근데 지난주 또 졸고 또 졸고 또 졸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지금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죠. 습관적으로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아, 이 지금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에 있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경험하고서는요, 다시 갈보리 언덕으로 가야 돼요.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아니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화를 보든지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나는 사실 로마 병정이 죄인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면 너희 죄가 이래 나와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스도를 교회만 다니면서 영접 안 했던 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게 죄였어요. 뭡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게 본질적인 죄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서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아멘. 말은 다 주여 주여 하면서 안 했습니까?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따라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겁나는 말 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 말씀인지 몰라요. 이 형식주의에 우리가 빠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아하,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죄사함의 구세주로 하면서 알려야 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마음문을 열고요,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영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옛사람이 죽어지는 경험을 해요. 그게 순간적으로 되는 사람이 있고요, 시기를 두면서요 굉장히 죽어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뒤에 바로 이 부활이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 예수의 부활은 어떻게 됩니까?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활적인 신앙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 형식에 묶여가 있게 되고 율법의 노예가 돼가 있고 내 삶에 그냥 이런저런 걱정의 문제에 묶여 있는 거게 되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치고 나면데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all fear is gone. 그 심은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그거 붙들고 언제까지 아이고 아이고 하고 살겠어요.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이 승리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선포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부활하셨다는 선포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내 삶에서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천만인이 나를 두려치려 할지라도, 시편 3편 6절이 내 생일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생일하고 똑같은 말씀들 자꾸 찾아내세요. 아멘. 그래서 지금
부활의 연합으로 가는 거예요. 이 죽으심의 연합과 이 부활의 연합을 통해서 주님과 나와 온전히 이제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 어떻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아멘.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아멘. 주님이 형식을 무시하지 않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고? 세례를 주고. 아멘.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의 형식이 아니에요. 아멘. 바로 이 구원받은 자의 수가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확증되어진 결과가 이 바로 세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2명 하지만요, 그 다음에는 왜 우리가 4명을 못 하겠어요? 아멘. 왜 10명을 못 하겠어요? 아멘. 우리가 세례자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자꾸 바이블스타 리더가 되라고 합니까? 바로 이런 사람을 발굴해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기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 잘해갖고 리더가 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울러서 바로 이 세례가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이 죄사함을, 회개와 죄사함을 나타내는 의식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우리 2장 3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한 구절.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2장 38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38절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고요? 세례를 받고. 아멘. 항상 세례와 회개와 세례가 동반대가 오는 거예요. 그 뒤로 주어지는 뭡니까? 바로 이 성령님이에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도 주시고요, 죄도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약속은, 바로 성령이 오는 약속은, 이 약속은 나는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야, 시대를 초월하는 주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세대에도 이 약속은 유효한 거예요. 아멘. 이 다음 세대, 내가 복음을 전개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그 사람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초월되어지는 거죠. 2000년 전만 이런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 다음 세대에게, 오늘 우리 글로벌 킹덤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젊은이들을 말도 안 듣는, 잘 듣기는 듣지만 럭비공처럼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미안하지만 여러분 뭐 자랐다고 뭐 3년 5년 뒤에 계속 여기 있을 겁니까? 물론 있을 사람도 있겠지만 어디로 어떻게 이동할지를 몰라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때 또 그 교회 가고 새벽기도 가고 막 이거 하고, 그 교회에서 제자 훈련 공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교회의 제자가 아닌 예수의 제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제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겠어요. 내 제자가 만들고 우리 교회 제자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때 그 제자 실컷 데리고 있던 몇 명 안 되는 제자들이 예수님 다 따라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지, 우리 교회 사람만 모아갖고 대형교회 만들게, 고맙지요, 많이 오는 거요. 그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결과들이면 이 사람을 또 흩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가라 명하신다.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끼리 좋다고 할렐루야. 우리들만의 리그만 만들면 안 되거든요. 세상 속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로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한다. 죽음을 얘기하고요. 부활의 연합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3장 27절 한 구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입니다. 한번 갈라디아스 고린도 후서 뒤에 갈라디아 3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화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리라. 아멘. 예수님으로 옷 입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멘. 이 지금 패션을 자꾸 바꾸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나를 좀 그래도 품위 있게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아름다운 폐물로 우리를 장식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을 입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연합되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21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야고보 베드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은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물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여러분, 이 세례가요 죄사함을 얻게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잖아요. 이제 신앙을 완전히 고백하게 되니까 이제 구원을 얻는 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단순한 육체적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영에, 율법에, 사단에 사로잡혀 있던 옛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걸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미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참 감사해요. 그러나 나는 결혼식에 갑자기 갈 때마다요 조금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주례를 할 때도 그렇고요. 여기에 있는 새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데요, 근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과연 다 행복할까요? 나는 그때마다 안 했습니까? 마치 내가 새 신랑 새 신부처럼 결혼하듯이 내가 하나님 내 아내에 대해서 참 진짜 잘해주도록 기도를 그때 해요. 어버이날 제가 그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날을 계기로 날마다 어버이날이 될 수 있도록, 세례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날마다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요. 대부분이 너무 일시적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말고요, 왔다 갔다 말고요,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에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실제로, 내 의식의 실제로
그리고 내 경험의 실제로 내 죄로 말미암아 살아있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전히 죽어지고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되어진 이 부활신앙 가지고 온전한 세례 속으로, 온전한 성령의 세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시적인 헌신, 열심이 아닌 지속적인 일평생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지금 축도록 하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지속적인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같이 한번 401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 2분간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는 주일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다연자매, 영수자매 이 두 사람을 세례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들에게 물세례와 함께 성령의 세례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들이 한 주간 마음으로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바로 이 세례식 속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대한 2분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만만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영서자매 또 다연자매를 믿음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세례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정말로 이들이 마지막 응답을 하게 될 때에 큰 은혜 속에 이끌어 주시고 아울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물세례와 함께
성령의 세례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이 성찬 위에 큰 기름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격정적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입술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되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지기의 아름다운 자녀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버리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의 역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세례를 베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기로 결단할 때에 바로 다시 한번 죽고 사는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의 역사가 오늘 특별히 세례받는 우리 영서자매 다연자매 위에 그리고 이미 받았지만은 주님과의 지속적인 연합을 사모하는 우리 글로벌 킹덤교회 살아가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나그네 외국인 유학생들 머리 위에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의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그 미래의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송합니다. 받으시오.